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주 전에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으로도 인도하시는데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또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더 하기 원합니다. 우리 2주 전에 나눈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면 고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고통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또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올바르게 고치십니다. 하나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낭비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목적과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의 지성에 호소했습니다. 지성에.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몸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통하여서 유익을 얻을 수 있나 살펴보긴 합니다. 우리 영어 제목이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영어 제목은 How to not to waste my pain 살려다가 하나님께서 또 좋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제목을 주셔서 오늘 영어 제목은 How to turn your pains into gains. 제목 멋있죠? How to turn your pains into gains. 어떻게 여러분의 고통을 유익함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업그레이드한 말을 모르시면 기도 생활을 좀 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8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하였다. 오늘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 나와서 야이로가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간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간이 저리도록. 청하는 게 간청이라고 그랬죠. 간이 저리도록, 아주 그냥 쩌리도록.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 같은 구절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 32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간구했다 그랬어요. 많이 간구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많이 간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많이 간구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많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말씀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눈 감고 물 꿇고 기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나침판처럼. 여러분 나침판은 딱 손에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 바늘은 북쪽을 가리키고 한쪽 바늘은 남쪽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북쪽을 보기 위해서 나침판을 사용하죠. 그죠? 북쪽 가리키니까 뭐 반대는 남쪽 가리키면 똑같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항상.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의식이 마음의 생각이 뜻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법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법.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일을 하든지 밥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의식 속에서 여러분 계십니까? 그 의식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그래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야이로는 많이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마음으로 의식하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예요.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마음의 자세와 몸의 자세가 있어요. 마음의 자세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향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 물론 이제 마음으로는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만 이제 몸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몸은 운전도 해야 되고, 그죠? 밥도 져야 되고, 일도 해야 됩니다. 화장실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몸은 항상 기도할 수 없어요. 몸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몸의 자세로 기도하는 시간도 이제 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기도하세요? 하루에 몇 분, 얼마나 여러분 무릎 꿇고
무릎 안 꿇던지 하여튼 주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한국에서 갤럽 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2005년에는 평균 하루에 27분을 기도했다고 해요. 27분.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27분. 근데 2008년에는 아쉽게도 우리 24분, 25초를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평균적으로. 2분 25, 35초가 죽었습니다. 요새 한국이 옛날과 같이 이렇게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그러세요. 하루에 우리 5분씩만 해도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새벽 기도는 안 나도 상관없고 5분씩만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미국 기독교인의 89%가 5분 기도한다고 합니다. 5분.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5분 기도한대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루에 10분밖에 무릎을 꿇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서는 20분으로 늘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에는 평안할 때는 20분 기도했다면 고통을 당해서는 40분으로 늘리셔야 돼요. 마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마음은 항상 주님 의식하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몸이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내가 고통 중에 있다면 많이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유익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야이로는 많이 기도했어요. 딸의 죽음을 바라보는 고통 속에서 그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 부부들은 전통에 따르면 부부가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않으면 남자는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이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최근에 생긴 전통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옛날 같으면 이혼할 필요 없죠. 그죠? 하나 더 얻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에 생긴 유대의 전통입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의 전통에 근거한다면 한나가 10년 동안 제 생각에 그럴 거예요. 최소한 한나와 그 남편은 10년 동안 아기 낳기를 추라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근데 애가 안 생겼어요. 한나가 15에 결혼했다면 25가지. 근데 애가 안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엘가나는 남편은 한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족보를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는 낳아야 되니까 한나를 버리진 않고 이제 두 번째 와이프를 얻었습니다. 브린나라는 여자를 데려갔어요. 근데 브린나는 오자마자 그냥 아기를 쑥쑥 낳는 거예요. 1년에 하나씩. 아들, 딸. 쑥쑥 낳았어요, 쑥쑥. 그러니까 아들과 딸들 낳았다 그러니까 최소한 넷을 낳은 것입니다, 넷을. 아들들, 딸들 해도 넷을. 그러니까 4년 동안 일을 낳은 거죠, 5년 동안. 근데 그 15년의 기간 동안 한나에게는 애가 생기지 않았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25살에 첩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6살 됐을 때 한나가 애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27, 8, 30 될 때까지 애를 넷 낳더니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여자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왜?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항상 애가 애를 못 낳아서 첩을 데리고 오면 첩이 애 낳고 항상 정시의 자리를 다 탈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에요. 이 브린나라는 여자가 후처로 들어와서 자기 애를 많이 낳으니까, 그리고 한나는 아직도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한나를 푸시하는 거예요. 구박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그냥 원수를 했어요. 원수. 서로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 자리를 뺏으려고. 근데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도 애를 못 낳으면 참 힘들어해요. 아무런 족보 사이도 아니고 혈통 사이도 아닌데. 근데 3,000년 전에 아들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럼 이 여인의 고통이 어떻겠어요? 10년, 15년, 20년을 기다려도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아이 낳지 못하는 그 서러움과 그리고 후처에게 당하는 그 구박과 온갖 고통을 한나가 온몸으로 다 받아야만 됐어요. 자기는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남편 집에서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온갖 관세와 유세를 다 당하면서 한나는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엘가나 식구들은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올라가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로에는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이에요.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추수가 끝나면 거기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추수한 만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포션을 딱 정해가지고 뭐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가져가서 제사장이 먹어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 고기들은 제사를 드린 가족들이 이제 가져가요. 그리고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치 예배 끝나고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예배 끝나면 그 드린 제물을 가지고 먹으면서 파티를 했어요. 파티를.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한참 며칠 여행을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끝나고 남은 모든 제물들을 음식으로 삼아서 고기 먹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고기 먹는 거예요. 고기 잡고 먹고 파티하는 겁니다. 파티. 그러니까 쉬니까 예배 드리고 쉬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1년에 한 번. 그 시간에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같이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난 식구들이 다 이제 예배의 처소를 떠나서 그 잡은 재물을 가지고 파티하고 즐기며 놀고 교제할 때에 한나는 여전히 성막에 남아서 기도했어요. 왜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분인나에게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한나는 그의 기도 생활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한나가 성막에서 기도했을 때에, 더 많이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는 딸과 아들들을 더 낳았어요. 여러분, 뜻하지 않은 고통과 예기치 않은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덮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업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몇 분 기도하세요? 몇 분 무릎을 꿇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다면 이제 전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 나오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나오라. 여러분, 귀하게 기른 딸 자식 하나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그 고통은 아마 많은 아버지들이 이런 고통을 아마 느끼지 못할 거예요. 야이로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12살이 되었어요.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면 시집을 언제라도 보낼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 많이 간구했고, 두 번째로 주님께 달려나왔어요. 아마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의 회당장이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해보면 가버나움이 큰 도시니까 회당이 여러 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 중에 하나의 장이었다는 것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종교사회인데,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인데 가장 존경받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지였어요. 그런 그가 나사렛 초원 출신 예수님을 만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증거한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소문은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어요.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그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을 다시 보면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그래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 고통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자고 보내신 초청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초청장이 여러분에게 배달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하나님께 달려 나오시고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고통의 초청장을 받았을 때 그냥 달려 나오세요. 초청장,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야이로가 주님께 달려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유지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서 간구하지 않나, 또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 않나, 아주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듭니다.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뺑 둘러싸서 이제 무리가 이 장면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잽싸게 12명이 예수님을 둘러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여기 잘못하면 사고 나니까. 막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겨우겨우 한 발짝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속이 타 죽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빨리 가지는 못하고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자기들을 보려고 뒤에 있는 사람 자꾸 밀어 들어오고 제자들을 밀쳐내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겨우겨우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겨우겨우 사람을 밀쳐가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발걸음 멈춥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리시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가던 길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야 되는데 멈춰 서시더니 두리번거리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하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하나 쳐다봐요. 자기 주변에 있는 누가 내 몸에 네가 됐잖아. 손 이렇게 안 했겠지만 눈으로 보면서. 그럴 때 보는 사람마다 그랬을 거예요. 남미 내가 안 그랬습니다. 옆에 보고 있던 베드로가 보니까 참 한심해요. 예수님 정신도 없어. 지금 야이로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거기 가는데 빨리 가야지. 지금 누가 만졌나 무슨 생각? 예수님 지금 안 보이십니까? 온통 무리가 둘러싸여서 지금 누가 만졌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그걸 찾겠다고 그러십니까? 빨리 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절에서 누군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댈 수밖에 없었죠. 그죠? 뺑 둘러싸여서 밀치고 들어오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한 사람이 자기에게 손을 댔다고만 했어요. 많은 사람이 손댔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 한 사람은 어떻게 손댔어요?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손댔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이지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지지만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체험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만지는 사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내가 내 몸을 손댔느냐 자꾸 두리번거리시고 안 가시고 있으니까 한 여자가 갑자기 뛰쳐났습니다. 8장 47절입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댄 이유와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서 일렀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냥 또 시간이 지체되는 거죠. 전통에 따르면 이 혈루병 걸린 여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는 여자라 그래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3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헬몬산이라고 들어봤어요. 헬몬산에 그 시작되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30마일이니까 멜번에서 코코까지의 거리예요.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가버나움까지 걸어서 온 거예요. 낙타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당나귀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왜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병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걸어서 오는 거예요. 누구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어떤 상황에서? 혈루병의 고통 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에서 피가 흘러지는데 몇 박 며칠을 걸어서 와야 된다는 것.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께 나오기로 결정했어요. 그 고통 때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을 여러분 낭비하지 않으시면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이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이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이라는 초청장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괴롭혔던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걸린 병을 무엇일까 연구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병이 안질이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안질.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처음에는 눈이라도 빼어주겠다 그랬어요. 왜 눈을 빼어줘요? 바울이 눈이 아프니까 내 눈이라 빼어서 안 아프게 해주겠다 이런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추측하기를 사도 바울은 안질에 걸렸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다. 간질. 갑자기 간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질 중요한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안질이든 간질이든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사역도 힘들었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힘든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다. 육체의 가시.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 그게 안질이든 간질이든 사도 바울이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겠어요.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 위하여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12장 8절에서 보면 얘기했어요.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9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3번 기도해요.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아침 9시에 5분 기도하고, 12시에 5분 기도하고, 3시에 5분 기도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연구하고 믿기에는,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말할 정도면요, 제 생각에는 바울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 하시죠? 막 그거에 본을 받아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 끝냈어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에 대한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또 기도합니다. 물론 바로 기도한 게 아니라 또 시간을 두고 이제 몸이 좀 회복되었을 때 또 기간을 봐서 또 40일을 금식 기도하기 시작해요. 2번이나 기도했지만 또 여전히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또 3번째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음성입니까?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12장, 고린도 12장 8절 이후의 내용이죠. 근데 그 첫머리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육체 안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번째 그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경험, 천국을 경험합니다. 비전 계시 속에서.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께 소리 듣는 게 내가 약한 데서 내가 강하게 된다. 그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라는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을, 그 초청장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천국까지 올라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뵈게 됩니다. 우리 작년 말에 우리 미국이 26년 만에 최악의 경제 상황에 빠졌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3.8이라고 했어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5.5, 마이너스 5.5보다는 더 나은 기록이지만 미국이 지난 26년 만에 경제 최악의 상황이라고 그런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많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업종일 것 같습니까?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이 있다고 그래요. 점치는 업종. 지난 2년 동안 10%가 늘었답니다. 한국에는 지금 전화번호부에 기록된 점집이 2237개라 그래요. 2007년보다 10% 증가한, 200개가 더 증가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와요. 여러분은 누구께 나오 계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어떤 고통이든지 그 고통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초청장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초청장을 받고 주님께 나가면, 기도로 나가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우리가 다녀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 이 초청장을 무시한다면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지옥 같은 세상만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에게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한 성도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한 성도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서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목사님이 놀란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응급실에 이제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을 이렇게 위협하는 그러한 그 상처는 아니었는데 얼굴이 그냥 붕대로 감겨져 있어요. 퉁퉁 부었고, 그리고 부은 눈두덩을 통해서 실눈으로 이 성도가 목사님을, 자기를 방문해요. 신방원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민망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나. 그래서 이제 한참 마음을 가다듬고 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셨죠.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기를 미적거리거나 주님을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초청장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나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은 그 큰 고통 때문에 주님께로 나왔고 그 큰 고통 때문에 주님께 간구했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고통을 당하여 고통을 낭비하지 않은 반응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주님께 더 많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옷깃에 믿음의 손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 만진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것이 지체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아서 한 걸음 나가는 게 힘든데 예수님 갑자기 가다가 길을 멈추고 누가 내 몸에 손대느냐 따지고 찾기 시작했어요. 또 여인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사정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겠어요. 그죠? 한참 흘렀겠죠. 여인이 내가 어디서 왔는데 뭐 설명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막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갑자기 달려왔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49절 아직도 여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내가 야이로인데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겠다 그랬어요. 같이 따라 나섰어요. 근데 가시다가 한참 잘 가시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누가 내 몸에 손댔어 그러더니 막 찾고 있어요. 근데 여인이 내가 손댔습니다. 그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이로라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서 집에 와달라고 그러시는데 집에 가지를 않고 여인 고쳤으면 됐지. 그냥 빨리 가셨으면 됐지. 아니 능력이 나갔으면 나간 걸 알고 고치고 가면 됐지. 왜 멈춰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죠? 1시에도 빨리 가서 좀 딸 한번 만지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상황 끝.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참 예수님 어떨 때 보면 야속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요. 딸이 죽었다는 비통한 소식을 야이로가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50절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이 좀 야속하죠. 그죠? 진작 서둘렀으면 딸이 죽기 전에 한번 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뭔가 해봤을 거 아니에요. 죽길에 도착해서 그때 죽더라도 한번 죽기 전에 와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안수라도 해줬으면 얼마나 야이로의 마음이 그래도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죽었는데 그냥 믿기만 해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마 야이로는 이 예수님의 말이 무척 야속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을 텐데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들으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듣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관건이. 그냥 무조건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듣긴 듣는데 누구한테 무엇을 들어서 어떤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느냐가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했어요.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뭘 들어서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 아무한테나 듣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 사단의 말을 들으면 그러면 엉뚱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 사단의 말을 들으면 멸망에 이르는 믿음이 생겨요. 안 된다.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 말만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그럼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다, 된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택이 쉽지 않다. 이게 선택이 쉬우면 이게 이제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선택이야 뭐 내가 듣고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선택이 쉬우면 사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어렵다는 거예요. 선택이. 왜 어렵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참 비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비이성적이고 때로는 황당무계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참 황당무계해요. 근데 사람의 말은 아주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입니다. 그러면 그러려니 고개가 흔들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이로가 들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이로가 두 가지 말 들었죠. 메신저에게 따님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따님이 죽었으니까 뭐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죠.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죽은 딸 살려주겠다. 이 말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들리십니까?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 말은 이성적인 말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선택이 힘들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그 말을 선택할 것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경제가 26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는데, 무슨 11조냐, 너 먹고 살기 바쁜데 그 돈으로 집세를 내든지 세이빙을 해라. 너 언제 잘릴지도 모르잖아. 이 말이 얼마나 라지컬합니까? 이성적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굶어도 좀 11조는 해야지. 11조는 해야지. 자식들이 좀 학원에 못 가도 11조는 해야지. 어느 말이 더 이성적입니까? 먹고 살고 바쁜데 무슨 교회 봉사야.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지. 무슨 집을 오픈해서 먹이고 시간도 없는데. 그냥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그 돈으로 가족들이랑 외식이나 하고 가서 한번 놀고. 이 말이 논리적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힘들어도 먹은 식구들 불러다가 한번 먹이고 섬겨야지. 어느 말이 뭐 논리적이세요? 이 선택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선택에서 내가 이 고통을 낭비할 것인가? 내가 이 고통을 유익으로 바꿀 것인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쉽진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서 유익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가 나의 투장이라는 책에서 독일을 점령하게 된 경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틀러는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귀족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나의 투장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노바디에서 썸바디가 된 경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기가 독일을 불과 10년 만에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히틀러가 한 말이에요. 처음 한 번 말하면 사람들이 모두 비웃는다. 두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말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나 하고 듣는다. 네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설득당한다. 다섯 번째 말하면 사람들이 따라온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어요. 히틀러가 맨날 나와서 얘기하니까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러면 히틀러의 경험에 따르면 사람의 무슨 말을 하든지 5번을 들으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사람의 말은 논리적이니까 그냥 또 말하는 게 아니죠.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비논리적이에요. 비이성적입니다. 5번 들어가지고 믿음이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야이로는 사람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동시에 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고, 또 예수님 오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내가 구해주리라 그랬어요. 그때 야이로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갔어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한 첫 번째 행동은 이것입니다. 8장 51절.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죽어있는 딸이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갈 때에 제자들 중에서도 요한, 야고보, 그 베드로 3명만 데리고 들어갔고 부모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나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더 이상 사단의 음성, 사람의 말에 대한 그 소스를 원청 봉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부정적인 말, 사람의 말 듣지 말아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제 아이가 죽었다고 애통하며 이제 환호하는, 이제 우는 그런 사람들 쫓아내면서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아주 비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죽었는데 무슨 자고 있다 그러느냐. 그럼 나갔어요. 53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 제자들과 그리고 부부 네를 들어가서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여러분 아시는 달리다쿰에게 달리다쿰.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달리다쿰. 쿰이 일어나요. 쿰 일어나라. 소녀에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고 5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이 소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더니 살아났어요. 죽은 아이도 예수님의 음성 듣더니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을 기울이면 만약에 이 소녀가 계속해서 그 우는 소리, 통쾌한 소리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얘는 죽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죽은 겁니다. 그 사람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쫓김을 당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안 된다 말 들을 것인가? 아니면 된다, 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외동딸을 인생의 황금기 잃었던 이 아이로, 또 이름 없는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우병을 고통을 당하면서 각기 다른 고통을 당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주님께 더 간구했습니다. 고통 때문에 주님께 달려나왔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에 그 고통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2주 전에 살펴봤던 그러한 뜻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뜻을 이루려면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더 많이 기도로 나오셔야 됩니다. 더 많이 주님을 의식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여러분 그 고통을 유익으로 바꾸는 그런 한 가지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께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고통이 없었을 때보다는 오늘 고통 중에 있었을 때 더 주님께 나가는 것이 이 고통을 유익으로 바꾸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또 이 고통 중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고통을 유익으로 바꾸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아무리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아무런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이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시기에 내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에는 여러분이 전에 알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통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초청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이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주님께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통을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소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께 드리시고 그 고통을 유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의 고통, 나의 육신의 고통, 나의 경제적인 고통, 나의 심령의 고통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이것이 나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일어나셔서 주님께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시고 여러분이 달려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맞아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어렵고 힘들 때에 다들 부정적이지만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증거를 거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라는 소망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의 음성 듣는 것이 이 고통 허락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소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고통이 낭비되어지지 않고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소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일어나셔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저희들의 말씀에 또 결단 주시어서 주님 앞에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들의 마음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온전한 영으로,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육신으로 변화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